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사이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조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조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우신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심히 가깝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약 10년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두려워 떨 정도로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제가 받고요.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깝다. 지극히 가깝다. 심히 가깝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 10년 전쯤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저 자신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휴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가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끼어서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계시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끼어서 준비하고 있는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이 너무 가깝다. 사도 때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 예수님의 재림 직전 바로 코앞에 왔다고 그와 같은 증거들을 계시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금년인지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언제인지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몇 년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때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끼어서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여러분 수많은 계시들을 지금 공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대동소이한 그런 계시들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보십시오. 징조들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의 징조든 정치, 경제, 사회 징조든 그런 징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까워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기에 앞서서 주님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하고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곳곳에 주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원치 않게 남겨져서 7년 대환란을 겪게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자기 자신부터 점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거룩하신 분은 점도 흠도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나의 신부는 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내가 가르쳐준 모든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여야 된다. 주님께 다 헌신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충성된 나의 백성이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발 휴거 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역사 이래로, 사람 인류 역사 이래로 거룩한 신부는 소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있어요.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그 에녹과 엘리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왕비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특혜와 특권을, 그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첫째 발 휴거 받아서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극소수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과연 어떻길래 자칭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그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는 극소수인지, 왜 적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말씀 자체 지식적으로는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좁고 험한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천국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 좁고 험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회개해야 될 죄를 단 한 가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첫째 발 휴거 받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조건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맞춰보세요. 점검해보세요.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변화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교회 우리가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신부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조건 천국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과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건 어떤 비결이 있기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길래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같이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죄를 진실로 철저히 회개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모든 죄를 진실로 철저히 회개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릴 조건은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조건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관한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조건대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셔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신부로서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죄를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체 어디까지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천국 길은 없어요. 회개가 없는데 무슨 그걸 죄 지으면서 죄 가운데서 무슨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생활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기 때문에 지옥 가서 더 큰 심판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겠다고요?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천국 복음을 듣겠고 예수 안 믿겠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지옥 가겠죠. 많은 죄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는 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헌신하지 않는 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신앙 생활하는 죄,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이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판단이 기준이에요. 자기 소원이 기준입니다. 자기 가치관이 기준이에요. 자기 눈이 기준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악입니다. 성령 세례만 받으면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 겪었지만 주님도 알려주시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다 자유롭지 않으세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죄악된 습성이 있어요. 그런 마음, 죄악된 마음, 죄악된 생각, 죄악된 감정, 죄악된 판단, 죄악된 말, 행동,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막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자기 영혼 가운데 숨어져 있어요. 그런 죄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성령 세례 받았을지라도 이런 것을 여러분, 이런 죄된 습성들이, 습관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런 죄성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나도 예외가 안 된다는, 예외가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경각심을 가지고서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게을리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악들, 그런 것도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직분 받았는데, 사명 받았는데 게을리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죄악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전화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뻐 안 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죄악된 거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쉬어버려요.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어버리는 것도 죄악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라 했어요.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도 있지만 365, 24시간 내내 기도하기는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그럴 기도 사실 너무나 힘들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무시하고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도 여러분 주님이 죄악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하지 않는 거 범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 진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는 건 당연히 죄악이에요. 십계명을 안 지키는 그런 믿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 계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건 대표적인 것이고,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죄악들까지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1차적으로 그 첫 번째 관문이 통과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조건이 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 믿어야 하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순종하지 않느냐, 왜 내 말은 따르지 않느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예예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주초를 모래 위에 쌓은 자들과 같다. 주초를 모래 위에 쌓은 자와 같다. 여러분, 기초 공사할 때 모래 위에 기초에서 공사해버리면 큰 풍랑이 치고 폭우가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견디겠습니까? 와르르 무너지죠. 그죠?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깔려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험한 풍랑이 몰아치고 비바람 폭우가 몰아쳐도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시험이 와도, 엄청난 시험이 와도 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꼭 보아야만, 꼭 어떤 증거를 보아야만 믿겠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조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냐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따라하시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24시간 하루 생활하는데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자지 않으면 여러분 며칠, 몇 달 있으면 사람 죽습니다. 몇 달 가기도 전에. 잠을 안 자고 24시간 내내 껴있도록 만들어 버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전에도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지치고 허약해지고 수면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 영적으로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늘 깨어 예배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깨어 기도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기도 나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적인 외식적인 기도하면 주님 죄악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미지근한 기도, 뜨겁지 않은 기도,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세요. 세속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타협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 주님이 죄악된 기도라고 하세요. 받지 않으세요. 무슨 것인지 알지만 그런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유신대로, 그런 기도는 여러분 죄악된 기도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 기도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뜻대로. 그럼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뜻을 잘 배워가지고 잘 깨닫고 그 말씀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죄악을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영성이 강한
그러한 성도들로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신부 되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그러한 군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 없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물론 주님도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직장 없으니까 직장 얻게 해달라.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깨어 기도하는 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거 받아주십니다. 너 불쌍하다. 그래, 참 가난하구나. 물질을 응답해주는 그런 기도도 답해주시지만, 응답해주시지만 사실은 이 깨어 기도하는 기도 안에는 들어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기도.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 그것도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말한 아주 일반적인 기본적인 기도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결혼하고 싶은데 주님 주신 결혼 축복,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 그거 기도할 만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기도는 일반적인 보통 기도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 자주 안 가고, 병원 안 가도 약 안 먹어도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일반적인 보통 기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참 예수 안 믿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데 병원 안 가고 약도 안 먹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꽤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꽤 돼요. 그런 사람들 꽤 돼요. 오히려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기도가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헌신과 순종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말씀 뜻에 내 자신을 다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달게 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 드려, 목숨을 다 드려, 뜻을 다 드려, 힘을 다 드려 주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순종하라 했는데 그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내 자신도 거룩한 신부 단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거룩한 신부 단장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좋은 학교 합격해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것도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일반적인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인간으로서 주님이 그거 들어주실 때도 많아요.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일반적인 기본적인 기도지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위주,
우선적으로 주로 그런 기도를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셔야 여러분 준비되세요. 그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이고 성령님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알려주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충족 안 하면 원하더라도 절대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서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험에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조건이 어떤 조건일까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했죠. 5달란트. 예수님이 내가 내 나라에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이걸 사업을 해라, 운영해봐라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종이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 능력에 따라 주님께서 달란트를 제각기, 은사 달란트를 제각기 다르게 맡겼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를 갖고서 운영해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얻기를 원하세요. 즉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계산해서 바쳐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칭찬과 또 기업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그것은 명령이요,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축복의 지시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해서 힘들 때든 어려운 때든 신실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받들어 섬김으로 열심히 일했단 말이죠. 그래서 5달란트 하는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100% 열매를 맺었습니다. 100% 열매를 더 맺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난 뭐 별로 받은 것도 없고 이거 괜히 잘못 썼다가는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없죠. 사실 그것보다는요, 그냥 육신적인 삶에, 이 세상 육신적인 삶에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인 그런 삶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주신 그런 지시들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겼어요. 게으른 겁니다. 아주 게을러요. 예수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명령은 들었어요.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적인 삶에 그냥 푹 빠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주님이 맡기신 명령, 그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명 게으르죠. 그걸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기한이 다 찼습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님이 인정했어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일도 맡기마.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고 상급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땅에 숨겨놨다가 그대로 그거 가져와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거 갖고 열매 맺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하시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님이 쫓아버리세요. 심판해버리십니다. 우리는 각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러 임명을 받아서 그런 직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여러 번 받았는데 소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성경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어요?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아셨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토를 달 게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군대에서도 충성, 육군에서 경례가 충성하잖아요. 상부의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고 순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복하지 않으면서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자신이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전도의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 힘쓰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선교의 사명.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줄 아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어요. 그분들을. 그런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죠? 육신적인 삶에 빠지지 않으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는 이 제자 양육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양육을 여러분 가르침 받은 대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식구들을, 주위의 어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제자 양육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너 착하고 충성됐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작은 일부터 적은 일부터 그렇게 충성됐구나. 착하게 하는구나. 그래 내가 더 많은 걸 맡겨주면 더 큰 걸 맡겨주면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많은 기업, 많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날마다 충실히 감당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조건 중에 귀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최종적인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면 안 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닫고 늘 우리 심령에 새겨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뜻에 따라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 성령께서 임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을 막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말씀, 성령님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 성령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먹고 심령에 새겨넣고 그 말씀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불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래서 우리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 말씀 뜻대로 변화되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부터 여러분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깨닫고 그 심령에 새겨놓고 그 말씀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음받아서 주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와 같이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와 같이 거룩한 신부가 돼요.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은 거룩한 신부교회가 2교회잖아요. 그죠?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휴거받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7분의 2가 휴거받는 거룩한 신부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10명의 그런 처녀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5명의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처녀와 5명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인 중에 반은 첫째 발 휴거받는 거룩한 신부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 예시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7년 대환란 같은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 오늘날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남겨져 살아도 여러분 거룩한 신부 반열에 들어있지만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소수의 서머나 교회 성도와 같은 소수의 거룩한 신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2 증인 모세와 엘리야, 다시 돌아온 모세와 엘리야 2 증인을 비롯해서 14만 4천 명의 그러한 거룩한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고 순교신앙으로 주님 말씀대로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주님 말씀 주시는 대로만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하나님이 사탄을 풀어 지옥 무저갱의 모든 영들을 다 풀어서 시험하게 허락하실 그때 그 시험의 때를 다 미리 면해서 그 휴거받는 거룩한 신부로서 휴거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성도들은 7년 대환란에 남겨져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습니다.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를 맺고 나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나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부활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휴거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또 그때 여러분 14만 4천 명 같은 거룩한 신부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환란 중에서도 많은 자들을 추수하게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 추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말하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임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휴거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항상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늘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늘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이런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환란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실은 대환란에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뭐 항상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항상 죄를 지어요. 응? 철저히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믿어 그렇게 하면서 나 직분자야 나 집사야 뭐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지도 않고 항상 지는 사람 뭐예요? 날마다 죄 짓고 항상 지는 사람들 지옥 가게 됩니다. 절대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제단에 여러분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 날마다 죽여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힘들다면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이기는 거룩한 신부의 삶은 흠전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해요. 사랑의 열매는 늘 맺어요. 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이라 있습니다. 겸손, 희생, 헌신, 섬김 이런 것인데 사랑이 먼저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건 타락한 사랑이죠. 변질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은 다 잘못이 있는, 죄성이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든 이웃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어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변질된 사랑이기 때문에, 죄성이 역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5장 1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10명의 처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자들로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요. 등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등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는 갖고 다니는 그 등을 주님이 비유로 사용하셨는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등은 영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이 등은 영적인 뜻은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등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겉에 나타난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겉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등이라는 것은 말씀도 알아요. 말씀의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지식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의식도 있어요. 의식도 있어요. 의식 생활도 하고, 말씀 알기도 하고, 헌금도 해요. 이 등은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다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대충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아주 칼같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기름은 뭐냐? 우리가 등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죠? 기름이 없어져 버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켜졌다가도 기름 다 써버리면 여분이 기름이 없으면 다 꺼져 버립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10명의 처녀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미련하다고 하는 5명의 처녀들조차도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자칭 기독교인들입니다. 자칭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미련한 5처녀도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죠.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르십니까? 그들도 예수님 오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알고 그들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한때는 성령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은 있다고 했죠? 10명이 다 기름도 불이 있었으면 처음에 다 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10명이 처음에는 옛날엔 다 은혜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고 은혜 받았어요.
그들은 다 자칭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도 알고요. 한때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죠? 10명이 예수님 재림을 알고 다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오는 걸 다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해 기다려도 안 와요. 사람이 뜻대로 오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도 모르고 인자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했습니다. 그죠? 뭐 그날과 그 시를 안다는 사람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따르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거부하는, 성경을 좀 맞지 않는,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가라 됐다 하면 예수님 그때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들만 천국 혼인잔치에 왕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려고 해요? 거룩한 신부들만.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갈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영혼이 구원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그냥 손님으로 들어가요. 아셨습니까? 뭐 구경하고 축하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안팎에서 근데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왕비가 될 거룩한 신부, 진짜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들은 주님이 인정받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 중에 거룩한 신부들만 거기에 왕비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혼인 신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급이 달라요. 여러분, 급이 다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간 사람이 모두 다 거룩한 신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한 신부는 소수입니다. 천국 들어간 사람도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거룩한 신부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과거에는 다 은혜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고, 불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불이라는 것은 기름이 있어야 불타는 거죠. 그죠?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타요. 기름이 있어야 불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셔서. 아셨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겸손, 희생, 헌신, 섬김,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깨끗해요. 거룩한 신부의 심령은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빛나고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여러분이 속을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어두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희미한 빛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밝은 빛,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눈부실 정도로 광채. 눈 뜨고는, 여러분 태양을 보면 몇 초 있으면 눈을 감을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해봤죠? 태양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저도 해봤는데, 여러 번 해봤는데 몇 초 못 견뎌요. 너무 눈부시니까. 그런데요, 태양보다 더 눈부신 걸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천국의 영광을 봤어요. 이게 눈을 못 뜨겠어. 너무 눈부셔가지고. 태양은 그래도 몇 초 견딥니다, 제가. 근데 그거는요, 엄청나게 눈부셔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그 영혼의 몸, 영체를 주님이 딱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은요, 거룩한 신부들의 영체는 눈부십니다, 여러분. 광채나요. 그래서 태양을 보면 몇 초 눈부셔서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그런 광채를 보면 막 눈부셔가지고 눈물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돼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심령이 아주 깨끗하고 사랑이 아주 많아요.
아주 거룩해요. 그 영광이, 성령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영체에서 발산되는 성령의 빛이 엄청나요. 눈부십니다. 눈이 제대로 눈 보고 어려울 정도 눈부셔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달라요. 여러분의 영성이,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처음에는 다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심 받아서 막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있었다. 열매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말씀 뜻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게을러지고 느슨해지고 안일해 빠지고 세속에 물들어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도 쉬어가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없어져 가게 되고, 말씀도 알지만은 순종을 잘 했다가 안 했다가 막 그렇게 되고, 그죠? 그게 또 심해져 가면 순종을 안 하죠. 점점 외식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주님을 안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자기 육신대로 세속에 타협해가지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니까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임합니까? 안 임하죠. 멈춥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왕년에 내가 은혜 받았다, 왕년에 내가 성령 받았다, 그것만 생각하고 안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은 없죠. 성령의 불은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점점 없어져 가고 그 대신에 죄악의 열매가 계속 맺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자 됐다 가라 하는데 천사 어떻게 온다 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어서 이제 호령하는 거예요.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이제 천사들을 부리면서 외치죠. 그리고 하나님 나팔,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 나팔을 막 부릅니다. 이제 내려간다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신부 성도들을 데리러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성도들 중에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에녹과 엘리야처럼 휴거받았어 천코린 자체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죽은 성도들, 영원히 천국에 간 성도들 중에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은 그 몸까지 부활돼서 그들이 먼저 부활되고 휴거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들림받아 끌어올림 받는 것을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자어로 휴거. 알죠? 성경에 휴거가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가 그걸 한자입니다. 한자. 끌어올림 받는 거, 들림 올림 받는 거 아시죠? 그러면 휴거를 인정 못하겠다며 그러면 끌어올림 받는 건 인정할 수 있냐 물어보세요. 들림 받는 건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세요. 그걸 인정한 다음에 그게 그 말이다 그러면 돼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공중전임 첫째 부활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영광의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참여하려면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그런 영광의 은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이 있지만 또 여전히 타고 있는 불은 있지만 지금 불은 꺼져가고 있고 기름은 없어요. 이미
주님 밖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삶. 교회 생활에도 주님 밖에 있는 삶. 자신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사는 사람들. 여전히 죄와 타협되고 세속에 물들어 있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먹고 또 그 말씀 뜻대로 늘 기도하고 늘 순종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기름 부심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늘 공급받아요. 죄를 미워하면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죄된 걸 타협하지 않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믿음이 약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외식하는 기독교인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 말씀에 올바르게 깨닫고 성령에 친밀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피해를 보든 비판을 받든 그들은 예수님께 헌신된 자들이요, 주님 말씀 뜻에 절대 기준을 둡니다. 성령님과 친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이런 5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기름 부심 공급 받아야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급 받아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타야 안 타요? 성령의 불이 계속 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맺어요.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나는 거야.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교회 생활하지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속을 다 보십니다. 상태를 다 보셔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잘못되기 십상이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단 말이죠. 우리 사람의 시야, 눈은 너무나 약해요. 멀리 떨어진 거 잘 못 봅니다. 멀리 있는 것일수록 못 따라봐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사람이라는 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요. 그런데 그때 이전에 이 미련한 5처녀 기독교인들은 그냥 안일에 빠지고 느슨해져 버리고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심 계속 받지도 못하면서 그냥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냥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제 안심해버리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주께서 호령 천사장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잠자는 백성들은, 영이 잠자는 백성들은 나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고 나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영이 잠자는 자들은 서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하셔야 돼요. 에녹과 엘리야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서 준비된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우리 전도지에 밑에 적혀있는 말씀이죠.
7절 이하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왜? 예수님 맞으러 가는 사이에 그냥 다 꺼져버려요. 이제 막 꺼지려고 직전입니다. 막 기름은 없죠. 근데 기름이 야 기름아 생겨라 하면 금방 생겨집니까? 아니죠. 야 돈 내가 1,000,000원 줄게 1억 원 줄게 해서 그 기름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석유라면은 금방 사오겠지만은 여기서 기름은 그 기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서는, 주님 말씀 뜻에 따르지 않고서는,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않고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기름입니다. 순식간에 받을 수 있는, 미련한 처녀들이 순식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이미 그릇이 돼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 그릇이 돼야 계속 기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탈탈 활활 타서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미련한 처녀들이 깜짝 놀라죠. 이야 이거 못 가겠다. 기름이 없으면 우리 못 간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 천국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이 있어서 불이 활활 타는 사람들만 입장시켜 주거든요. 거룩한 신부들만 거룩한 신부로 입장시켜 주신다. 아멘.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첫째 이 휴거받아서 거룩한 신부로 휴거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참여하려면 이 지구상에 있을 때 준비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참여하려면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남겨지는 거예요. 못 가요. 이 미련한 처녀처럼 못 가요. 못 가요. 엄마 아빠는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자녀들은 다 컸는데도 말이죠. 거룩한 신부가 안 되면 못 올라갑니다. 자녀들이 거룩한 신부 돼서 휴거받아서 올라가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데도 준비가 안 되면 못 올라가요. 어느 형제는 올라가는데 어느 형제는 못 올라가고 어느 자매는 올라가는데 어느 자매는 못 올라가고.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우리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얼마나 거룩한 신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극소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긴장하면서 느슨해지지 않으려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름을 예배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한 달, 2달, 석 달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오셔서 순식간에 데리고 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깜짝하세요. 번개같이 오신다 했어요. 번개같이 여러분 그 부활 휴거가 일어나 버려요. 깜짝할 사이에 스팟 하면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이 미련한 5처녀는 그때야 부려버려 겁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준비하려고 하지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 기름은 석유 기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셨죠?
안수기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의 기름이요, 거룩한 신부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냥 안수기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축복기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름, 주님이 인정하시는 불을 얻으려고 하면 이미 시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때는 늦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령의 기름과 열매, 거룩한 신부의 기름과 열매, 그것을 맺으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미 다 청혼인잔치 문은 닫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남겨져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고 첫째 부활 휴거를 일어나면 그 세대는 반드시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아셨죠? 그 다음에 7년 환란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천국 혼인잔치, 그 다음에 지상재림 천년왕국, 그냥 한 세대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바로 코앞에 닥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이 공중재림, 첫째 부활 휴거, 7년 대환란, 천국 혼인잔치, 지상재림 천년왕국, 이게 얼마나 가까운 세대인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은혜의 세대, 마지막 은혜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과연 얼마인지는 몰라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때가 다 차면 주님이 순식간에 오셔요. 그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간절히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아주 뜨거운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때로는 냉정하게 심판하시거든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거든요. 믿습니까?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으라.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왕같이 다스리는 영원한 상급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죄가 없이 늘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우리의 영혼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한 그러한 영혼육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살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정신 차려서 주님 말씀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살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 말씀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일반적인 보통 그런 기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살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이해하지만 깨닫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라도 내가 순종하기 힘쓰는지 그걸 살펴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정말 충성되이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항상 성령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죄를 짓지 않고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에녹과 엘리야처럼, 노아처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신부로 인정받고 첫째 부활 휴거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그죠? 소돔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너무 적어서 극소수예요. 노아의 때 8식구, 소돔 때 3식구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이 있어요.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절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늘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 휴거를 받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 휴거 받은 사람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대환란을 겪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대환란을 거쳐서 올라가는 거룩한 신부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14만 4천 명 같은 그런 사람 성도들도 대환란 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한 사람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우상 자신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부활해서 두증인같이 부활해서 청혼인자체에 합류하고 14만 4천 명이 또 휴거돼서 합류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혼인기약이 이르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있다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아내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영육간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 흠점이 없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혼인 자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 참여하는 사람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들이 여러분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이들이 거룩하신 분,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멸망해서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엄청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7년 대환란에 남는 사람들을 거기서 여러분 이겨내야만 천국에 올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누구를 다 모든 사람을 다 부인해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부인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죄악에 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그런 환란은 없습니다. 왜? 지옥에 무적에 있는 그런 악령들 대다수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심령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는 그런 이유, 대도 좋고 말아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험에 남게 돼요. 그걸 이겨야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져버리면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거룩한 신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해드린 대로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잠자다가도 주님의 소리, 나팔 소리 들었어요. 휴거 받았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참여하고 왕같이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을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